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인물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처럼 죽은 공자, 죽은 관우, 이런 죽은 공자, 초상화를 그려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많이 들어보셨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다만 그 능력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또 우리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는 있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이 요약해서 말할 때도 딱 줄여서 이거죠. 항상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할 때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먼저 받은 게 뭡니까? 예수께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또 기록된 대로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간단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설교, 모든 이 땅의 교회 등 모든 말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120문도 앞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딱 이제 2번 설교를 하는데 그중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사신 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또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 그 고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모이니까 또 기회를 틈타서 그때 또 말씀을 전합니다. 3장에서의 설교도 베드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유대인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껄끄러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막 소요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아들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 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그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자, 자기의 모든 시련과 고초가 부활 때문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공회 앞에서 이런 말로 증언을 한 그날 밤에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을 한 그날 밤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가 오늘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라는 사실을 말했던 겁니다. 그것을 로마에 가서도 말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총독들에게 구금되고, 그다음에 총독들 앞에서 자기의 이제 신앙 변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막 변론하게 되죠.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렇게 증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에서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빠라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자기의 신앙을 또 이렇게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어째서 당신은 못 믿은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증언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베스도라는 왕이, 이 총독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음에 2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쳐버리는 영화 있습니다. 자, 그거죠. 막 너가 너무 많이 알아서 지금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고백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그러니까 나랑 같은 거 말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거나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여러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죠. 사도신경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 얘기고요. 마지막 나는 성령을 믿으면 두 줄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가 사도신경의 반을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죠. 너무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시면. 자, 기독교의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죽으시고 사셨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 속에 예수가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 열심처럼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향품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으로 나아가죠. 예수님의 그 계신 무덤으로 나아가죠.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갑니까?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 향품 들고.
자, 시체 보러 나아가는 거죠. 그죠? 토요일 날 새벽에, 안식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나가는 거죠. 아름다운 종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아주 경건한 종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향품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기념하고 향품 발라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들을 뭐 비난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늘 어렵고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부활한 뒤에 다시 또 나타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가르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깨워야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읽었는데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전할 일이 없어서 지금 토요일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수요일이지만.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그분의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셨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체를 아마 자기 가족 묘지로 만든 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무덤에 이제 안치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 돌문의 입구는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막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라고 소문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에 돌아오고 숨을 거두셨으니까 오늘날로 말하고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시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의 묵상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우리는 늘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생각할 때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월화수목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뭐 가상칠언까지 그래서 쫙 막 하죠. 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토요일 건너뛰고, 토요일날에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쉬니까, 토요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날, 뭐 새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촛불 예배, 뭐 이렇게 연합으로 촛불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안식일 다음날 이제 새벽을 묵상합니다. 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건너뛰고, 주일날 새벽으로 우리는 옮기죠. 대부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체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실체는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토요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토요일은 그들에게는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스킵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은요, 실제적으로 24시간 있었고요. 실존하는 시간이었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고통이 그 가운데 담겨있는 토요일입니다. 그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고요. 아픔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번민과 신앙의 회의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 낭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주변을 돌아보지만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처절한 아픔이 담겨있는 시간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12제자를 비롯한. 그 시간은 엄연히 존재하는 시간이었고, 그 토요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자, 금요일 한번 볼까요? 금요일. 자, 목요일까지 막 예수님이 막 많은 일들을 벌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엄히 가르치고. 자,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딱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하루가 되죠. 갑자기 바뀝니다. 금요일에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돼 있어요. 그 전까지 메시아였는데, 그 주일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고 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했는데, 금요일은 아침이 되니까 죄인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을 맞아서 막 유혈이 낭자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금요일날. 그러고는 이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목숨을 거두는 시간을 그들이 금요일날 목격을 한 겁니다.
그들의 토요일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토요일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토요일은 그 전날 밤에 아마 잠 한숨도 못 잔 토요일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보내야 했던 충격의 토요일이 중간에 끼어있는 거죠. 그 토요일은요, 없는 날도 아니고요, 의미 없는 날도 아니고요, 모두에게 그날은 있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실제 존재했던 토요일은 어떤 토요일이었을까? 그 토요일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아마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토요일은 신락 같은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간이었던 것이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충격받아서 희망에 관련된 어떠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더 이상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나버린, 상상이 끝나버린, 나의 상상이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상상을 할 텐데 희망에 와닿지 않는 엄청난 절망의 시간이었던 거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시간이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 토요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성실히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 내가 정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망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도를 막을 수 없는 신락 같은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날. 그동안 내가 은행에 가기만 하면 VIP실로 맨날 모셨는데 막 차 한잔 대접하고 그런 은행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부도 처리를 해버리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부정수표 단속범 위반으로 호출한 그런 날일 수도 있고요. 꿈이 아니라서 아무리 꼬집어도 깨지 않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꼬집어도 깨지 않는, 꿈이어서 그냥 깨어나서 아이고야 살았다 휴 하고 한숨 쉬면서 그냥 악몽이었구나 하면 좋으련만 깨지 않는 현실의 날인 것입니다. 자, 어쩌면 그날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고를 만난 날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혹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은 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실직을 한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날은 너무 약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 약합니다. 토요일은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희망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한 주 잘 지내다가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전과는 전혀 다른 금요일이 되었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거죠. 우리는 놀래서 하고 있는데 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뒀어요. 채찍에 맞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는데 채찍질이 못질이 되고 못질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울음이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런 날인 것이죠. 토요일은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꿈이겠지 했는데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믿었는데, 믿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내게 일어난 일은 내가 기대했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전혀 예상한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각해서 완전히 나의 희망이 끊어진 것 같고,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래야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나의 상상력이 더 이상 이제 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토요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 나사로 아시죠? 그 남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런 날은 있었습니다. 자, 오빠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그냥 아프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심하게 아프고 옵니다.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이내 오빠가 죽어버립니다. 시체에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살려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알아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전까지 그 시간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토요일입니다.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했으나 그냥 이렇게 아픈 게 일어나기를 원했으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 일이 일어나서 지금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해봐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끝자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토요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이게 쭉 추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비록 오빠가 죽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확정된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렇게 모든 것이 확정된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관장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잠시 딴 데 가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시간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죠. 단지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상상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관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교하게 맞춰진 주님이 관리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이틀을 더 머물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면서 냄새가 나기까지 완전한 희망이라는 거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은 계시다가 가시게 되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죠. 당연히 신앙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신앙 보면 막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 보면 자, 잘 믿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 문제는 종종 너무 미묘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인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내 신앙의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때마침 예를 들어 그때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락하니까 금방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죽은 후에 가지 않고 때마침 그때 그 근처를 가고 있었어. 그래서 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사로를 고쳐 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도 수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대로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일이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 많아서 죽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병이 나아서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그냥 고백을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장차 부활의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신다면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다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내 모든 질병 해결해 주실 것이고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헌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는 이 사건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별로 다 문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되게 교회 나왔느냐? 안 왔느냐? 헌금했느냐? 안 했느냐?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주중예배 다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은 평상시의 얘기고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신앙의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토요일의 주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주님인데, 그리고 주일날에도 주님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끼는 토요일과 같은 날, 내 인생의 토요일 같은 날에 있어서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으로 희망을 걸 때에는 그분이 주님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희망,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일 수 있는데, 나의 상상력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때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아닌 시간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많은 인생의 길을 살아왔을 겁니다. 사건들도 많았겠죠. 또 앞으로 많은 여러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시간이 없었는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는 중에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부활 신앙은 어떤 부활 신앙입니까? 그분이 모든 요일에 다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 신앙은 그냥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주님이 토요일에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부활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들의 그 시간, 주님이 그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진 그 절망의 시간, 그 토요일의 시간, 그와 같은 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어떤 일도 더 이상 일어날 건더기가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희망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도 희망이 보일 수 없는, 머리를 쥐어짜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어떤 희망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관장하는 시간이다 라는 이 사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 날은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자, 그 토요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토요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만, 그 토요일은 너무나도 심각한 날로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날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곧바로 부활의 새벽으로 넘어가지만 그 시간은 있는 시간이고 모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모든 희망의 불이 꺼져버린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에도 주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 어둠의 시간에서도 주님은 그 시간을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시체는 내려져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가문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것은 이제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야기하죠.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아무런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 수많은 세월을 흘러서 이사야가 한 말, 그 이전에 한 말 다 이루어져서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라면 그게 죽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 패배가 아닌 승리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패배인 것 같지만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도 지금 하나님의 관장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여자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갑니다. 염려했겠죠. 아,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누가 치우나? 향품을 들고 갔는데. 자, 그들이 갔을 때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돌이 굴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요,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보았던 돌이에요. 이 다치는 것까지 다 보았던 돌이에요. 그때 그들이 돌을 보았을 때 그 돌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예수님을 맡고 있던 그 돌이 닫혔을 때 절망의 돌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모든 희망의 문을 막고 있는 절망의 돌이었겠죠. 그런데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돌은 굴러가서 이제는 절망의 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토요일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토요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토요일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는 토요일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낭망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래, 그 돌이야, 그 돌. 여인들에게 전날까지 그 돌은 절망의 돌이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돌은 부활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절망의 시간, 나의 희망을 막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 상황도 주님이 관장하시는군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상황도 주님이 관장하고 계시는군요.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야 할 것 같으면 지나가야 할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제게 필요하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운 시간에서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는 딴소리 하죠. 다음 훗날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지금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의 시체를 어디에다 두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의 절망이 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 라는 겁니다. 너의 절망이 누워있는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다 끝나버렸는데 끝나버린 그 시간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상상력이 닿지 않는 일이죠.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은 밋밋하게 가는 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의 그 희망이 꺼져버린 그 시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으로 그분을 알기 원하는 거죠. 그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하는 게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겨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활을 먼 훗날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토요일에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토요일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